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 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이 실버 복음반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김종원 목사입니다. 실버 복음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이 실버 복음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저희 어머님께서 아직 생존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연세가 95세입니다. 95세이신데도 아직 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노년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고 5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5남매를 키우셨는데 물론 옛날에 사신 어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자녀들을 기르신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고생을 참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또 외로움도 있고 또 많은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이 좀 특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교를 믿으시다가 또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고 또 남녀 호랑객교라고 이제 그런 신도 섬기시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결혼하실 때에 형수님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천신님, 일본에서 넘은 종교인데 천리교라고 저희 형수님이 천리교를 가지고 저희들 집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수님, 저희 어머님을 권유해서 천리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천신님을 이제 섬기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그 천신님을 방에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천리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건행을 드린다 하시면서 늘 저희 형수님과 함께 그 천신님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천신님 뭐 주문이 있는데 뭐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여 하면서 이제 천신님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천리교를 전도하시면서 천신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천리교 전도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을 따라 천리교회에 가서 제 이름을 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천신님을 계속 믿으셨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분명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하는 부분에 제 마음에 정확한 확신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께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너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너 교회 가는 거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너 혼자만 잘 믿어라.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이 없으시고 천리교 선생님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마음에 맺힌 한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혼자 되시니까 그게 이제 한이 맺혀 있었고 또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딸 둘하고 그 4명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제 위의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넷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우리 가정을 잘 일으킬 거다.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 바로 제 위의 형님인데 군에를 가서 이제 군 생활 잘 하다가 제대 한 2, 3개월쯤 남겨놓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바로 위의 형님 군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에서 죽은 시체로 집에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 온 집안 식구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희 어머니 마음에도 정말 아무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입은 그 한이나 상처가 너무너무 컸는데 그 누구도 그 한이나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고 씻어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돈도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한이나 상처를 씻을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계속 전도를 1년, 2년, 한 근 10년쯤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도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권유를 해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수양에 오셔서 이런 이 복음밥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때가 70대 초반 되셨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 수양회를 참석하셔서 그것도 2번을 참석하셨습니다. 2번 참석하셔서 복음반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내가 씻음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저희 어머님이 복음을 그 마음에 깨우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시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희 어머니 마음에 많은 변화가 오시면서 집에 그 천신님을 모셔놓고 있었는데 천신님도 다 치우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계속 이렇게 나오시고, 지금 구원 받으신 지 20년 넘으셨는데 원래 연세가 95이십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어둠 속에 또 그 한 속에 또 그 마음의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로 얼룩지어져 있었던 저희 어머님의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또 그 상처, 이 얼룩진 그 상처들을 깨끗이 아물게 하고 그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 속에 그 밝게 또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또 고요하게 또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 몸에 뭐 상처가 있고 아프다면은 또 뭐 연고를 바른다든지 몸이 아프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먹으면서 이 육체의 몸을 아물게도 하고 치료하지만은 몸에 상처가 있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에 마음에 그 어둠이 생겼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나 병이나 그 어둠은 무엇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나 불행이나 이 죄의 문제들을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느꼈고 체험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구원을 받으시기 전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복양하고 또 효를 행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면 기껏 뭐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드린다든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그 복양한다든지 효를 행하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까지 살펴드리고 지켜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참 불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구원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저희 어머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마음에 새 힘과 또 소망과
행복과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마음이 풍요롭고 또 부유하고 노년을 정말로 한숨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노년을 그 마음에 노래하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실버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나는 천국을 갈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가나. 나는 천국의 문고리도 못 잡겠다. 그 거룩한 그 천국에 내가 어떻게 이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인간은 절대 천국을 못 간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막 지배했습니다. 천국은 꼭 가고 싶었지만은 꼭 가고 싶었지만은 나 같은 인간 저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나. 약하고 더러운 인간이 나는 천국을 절대 못 가. 나는 분명히 이 죄가 많아서 나는 지옥 갈 거야 하고 저는 지옥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져서 저희 이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내 마음에 모든 죄가 눈보다 더하게 씻음 받았구나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구나. 천국을 간다는 부분에 믿음도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소망으로 또 희망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이 복음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눈보다 더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들이 성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복음반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또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불행한 소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은 아주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복된 기쁜 그 소식을 같이 전하고 또 나누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러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는 되물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지만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육으로 한번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가려면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에 KTX를 타고 간다면은, 그러면 부산에서는 KTX 그 표를 구입해야 되죠. 그 표를 구입해서 그걸 간직하고 KTX를 승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그 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 표만 있으면은 KTX를 타고 서울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려면 그 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 태어나면은 바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많이 있어도 성령은 들어올 수 없지만은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말끔히 씻음을 받게 될 때에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인간들의 모든 죄, 우리의 그 과거 죄와 또 현재 또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합치면 모든 죄가 되겠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을 받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죠. 예,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고 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모두는 다 한 번 다 태어났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 되었다. 또 죄사함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죄사함, 구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7, 80년, 8, 90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내가 7, 80년을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학문을 해서 박식해지고 박사 학위도 받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분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내가 세상을 다 얻었어도 구원을 얻지 아니했다면 실패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다면은 그거 안 좋은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좀 어렵더라도 시작은 문제가 많았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정말 마무리할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준비된 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 하늘나라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에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갑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따게 된 졸업장이지 이 세상의 그 졸업장은 하늘나라에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막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거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얻은 신분이고 직책이지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장관의 직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장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만 그 구원을 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구원은 바로 죄사함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눈보다 더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영원한 저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후회를 해도 이미 기차는 떠난 것입니다. 이미 기회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반에 참석하신 분들, 이번 이 복음반에 참석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꽃이 아주 예쁘게 피지 않습니까? 봄에 피는 꽃, 또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아주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꽃들이 예쁘게 빨간 꽃, 노란 꽃, 분홍색, 하얀색 예쁜 꽃들이 핀 이유는 사람들이 그 꽃밭에 가서 사진 찍으라고 예쁜 꽃이 핀 것은 아닙니다. 예쁜 꽃이 핀 이유는 그 꽃이 나비와 벌을 유혹해서 오라고 해서 나비와 벌을 만나서 수정하는 거죠.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를 암술에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된 그 꽃은 잠시 후에 지지만은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꽃 씨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그 씨를 다시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 꽃가루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 꽃은 씨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이 수정이 되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생들은 7, 80년을 살면서 꽃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수술의 꽃가루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수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생 7, 80년을 살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7, 80년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만나고 수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서 씨 맺는 채소, 열 맺는 과목을 내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요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5는요,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은혜. 5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거지 않습니까? 5는 이 은혜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숫자, 은혜의 날에 물고기와 새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고기와 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한번 태어나고 거기서 부화해서 다시 아래에서 깨어나서 새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고기가 먼저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해서 거기에서 새끼 물고기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또 새가 알을 한번 놓습니다. 그럼 그 알을 어미새가 품으면 그 알에서 새끼 새가 부화해서 그 알을 깨뜨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는데, 물고기와 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라는 숫자가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다섯째 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건데,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봉사를 많이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반 시간에는 여러분이 뭘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걸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락가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이 누가복음 서신을 기록하면서 목격자 진술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세히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을 이 정확하게 보고 난 이 누가는 목격자 진술로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가 보낸 그 편지, 서신을 자세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루어질 사실과 이루어진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이루어질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격자 진술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믿으려고 안 해도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강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네 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믿음은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37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시작과 나중이요,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면서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데 성경 66권을 보시면은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파라다이스,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 22장이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도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이 천국으로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 22장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마치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마귀가 역사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천국의 특징은 인간들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일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1장과 2장에는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들이 수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땅에 임하면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은 고치실 때에 무엇으로 고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마다 땅에는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땅은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첫째 날의 그 변화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문제가 생긴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막 혼란스럽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은 건 마음이 어둠 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혼돈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빛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역사는 땅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은 무엇입니까? 성경 다 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은요,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기억 쓰여져 있죠. 예, 나눠주를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그 3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1장 3절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에 빛을 비추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혼탁해져 있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인간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들 마음 속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력을 다 내어 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하고 싶으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받을 때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죄인으로 계속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죄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고 의인 되어서 의인으로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며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께 모두 구원을 받게 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그 혼돈되고 또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다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러면 내가 물리쳐야지, 내가 죄를 없애야지, 내가 어둠을 없애야지, 인간의 의지나 각오나 결심으로 어둠을 내쫓고 죄를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 마음속에 죄나 불행이나 어둠은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만 일하시는 세계, 인간은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조율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율된 상태, 하나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자의 말씀은인데, 사람인변의 말씀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로 조율하면 그게 믿는 것이다. 서로 거부하면 믿을 신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변의 말씀은 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이 나란히 하나로 딱 받아들이게 될 때, 조율이 될 때에 믿는 거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는 이끌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끌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2번 나오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만 일하는 세계고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요,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새겼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되는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인간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자기 말을 받아들이게 해서 인간들을 죄에 빠뜨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에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넣어서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인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제 질문한 거죠. 과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있고 명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와의 마음을 녹화한 거죠.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뱀은 알게 된 거죠. 아, 저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하와는 분명히 내가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 뱀은 하와를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뱀은 여자를 꼬드겼죠. 속였죠. 네가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속은 겁니다. 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싶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귀의 성품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에 있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보좌를 높이려고 하고 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려고 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성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고 또 비기려는 마음, 이것은 바로 사단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뱀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와도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도발을 가지고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마귀하고 얘기하다 보니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거죠. 뱀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에게 잘 속습니까? 누가 사단의 밥이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정확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유혹에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이 유혹을 이기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와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하와가 딱 간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도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기보다는 변질된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면 하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와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변질된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된 그 말씀은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말씀입니다. 하와는 정확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말씀, 섞였죠. 자기 생각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38절입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각오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또 내 좋은 마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각오와 결심과 좋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막여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와가 왜 뱀에게 유혹을 당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충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그 마음에 세우지 않았고 말씀에다가 생각을 짬뽕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변질된 말씀. 변질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쏟고 넘어간 것은 그 마음속에 정확한 말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복음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세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충 말씀을 수백 개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정확한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말씀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말고 정확한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또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뱀에게 속았는지를, 넘어갔는지를 아시겠죠? 하와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그 마음 안에 정확한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은 안 되고 또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죄를 짓게 되었느냐?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하면은, 세상에서는 죄하면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죄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 죄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그 죄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다릅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도 죄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아주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빗나간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활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표적지를 향해서 쏘지 않습니까? 이제 시위대에서 나간 화살은 이제 그 표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원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안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가서 땅에 떨어졌으면은 화살을 쏜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벗어난 것입니다. 목표물에서, 표적에서 벗어나고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나간 화살.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고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뜻이고 목적인데 빗나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정말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그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뱀의 말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이 사단의 이야기는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신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화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면서부터 이 모든 인류는 죄악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가인과 아벨이 자녀를 놓고 하면서 인류가 생겨졌는데 인류의 제일 처음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저절로 죄인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만제도 때에 부모가 양반이면은 자식은 칠푼이로 태어나도 양반인 것입니다. 그 신분은 아버지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조선시대 때요. 부모님이 쌍놈이면은 그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신분이 쌍놈이지 양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인류의 모든 그 자손들은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출발 자체가 죄인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대로 산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아시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착한 죄인입니다. 착한 죄인이고 악하게 살았다 하면 악한 죄인입니다. 착한 죄인도 지옥 가고 악한 죄인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성실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신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착한 죄인입니다. 착한 죄인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악한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신분 두 종류가 있는데, 의인은 영생에, 영생 복락을 누리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죄인은요, 영원한 벌, 바로 불못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다 죄인의 신분인데, 이번 기회에 모두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신다면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예, 진리를 막는데 무엇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진리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불의입니다. 이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 들어오고 싶은데 수면이 있어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면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수면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대적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